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로 2절입니다. 요절은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와 신실입니다. 오늘의 시는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장 웅장하면서 우주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말합니다. 또 정치를 뛰어넘어 우주적 차원을 말합니다. 시인은 온 우주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그분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심각한 정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민족과 나라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싸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겠죠?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와의 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보편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의 긴장을 넘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미가 4장 3절로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니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시인은 그날을 내다보며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2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죠. 첫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인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깊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변하는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또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부터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신 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윗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일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죠.
아버지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반영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의 절정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알면 그분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신실입니다. 여호와의 신실은 영원합니다. 그 말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며 그분이 하신 사역은 영원토록 한결같음을 뜻합니다. 그분의 신실은 시간이나 상황 그리고 인간의 행동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실의 대표적 사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그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은 여호와의 신실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셨죠? 그 후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역사에서 신실함을 이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궁핍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그것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돌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체험하면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찬양은 여호와의 헷세드와 신실에 기초합니다. 인류는 죄를 지어 사랑이 적고 신실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헷세드는 크고 그분의 신실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헷세드와 신실은 인간의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시인은 이 여호와를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야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찬양하도록 초청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헷세드와 신실을 찬양하며 시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생각하면 찬양 대신 한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크신 헷세드와 영원한 신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시인처럼 그분을 찬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생각하면 한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크신 헷세드와 영원한 신실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시인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